풀꽃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풀꽃 보면 또는 풀꽃 같은 사람 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제자들을 보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른 시를 짓게 합니다. 자세히 봐도 모른다. 오래 보아도 미흡다. 제자들이 그렇다. 곧 살펴보겠지만 자세히 봐도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무지했지요. 또 우리가 오랫동안 제자들을 보며 관찰해도 미운 마음뿐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오늘 본문 따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네요. 10절입니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막 승천하신 하늘이었습니다. 사라지신 뒤에도 아쉬웠는지 어떤 연휴로 계속 응시했다. 그렇게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쉽게 제자들이 당황했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지요. 떠나가야 되는지, 계속 응시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듯합니다. 부모님을 이제 KTX 태우고 보내드렸는데 하염없이 이상한 마음이 들어 가신 그 기차를 보게 되는 것. 저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을까? 그런 생각하며 우리가 11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천사의 말입니다. 당황하는 그들에게 도움의 말을 피력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만 보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봤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또한 애처롭게 보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였지요. 주님은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위하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주문하셨습니다. 어쩌면 통곡 어린 부탁이셨겠지요. 그리고 약간 떨어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흐른 후 제자들을 찾았지요.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아쉬움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다시 찾아오십니다. 물끄러미 제자들을 응시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제자들은 자고 있었지요. 여러분, 오래 보아왔지만 끝까지 그런 시기였습니다. 미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겟셋마네 동산의 주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픔, 그 아픔과 갈보리 동산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아픔 비교하면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 더 클까? 여러분들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육체의 고통이 있으므로 십자가 고통이 더 클 것이다.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다. 겟세마네의 동산의 고통이 훨씬 더 아프겠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 이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셨습니다. 아버지이시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치 혼자 내동댕이 쳐진 5살짜리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슬퍼서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구름 위에서 일어서셔서 응원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돌 맞음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고통, 이 육신의 고통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런데 십자가의 그 고통보다 겟세마네에서의 아버지와의 이 단절감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므로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을 찾았을까? 그 홀로 계신 그 극한 외로움, 던져진 고독감, 버려진 그 현실, 예수님조차도 감내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지경에 내 동댕이 쳐졌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성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나 여기서 끝이다. 역정내시면서 포기하셔야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마음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바로 우리의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주님. 그렇다면 겟세마네의 주님의 이상한 행동 또한 해결됩니다. 제가 성경 볼 때 주님의 이상한 행동은 왜 제자들을 한 번도 아니라 2번, 여러 번 극한 고통 가운데서 왜 가서 보셨을까? 당연히 제자들은 잠들어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 아시죠? 왜 그런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제자들을 다만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시니까. 밤새 끙끙 앓는 어린 자녀를 엄마는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극한 고통, 아픔 가운데서도 오로지 제자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들을 살피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역시
귀한 배려가 있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11절에 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하필 왜 천사일까? 그냥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제 됐다, 돌아가라,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승천 이때에 가장 어수선하지 않을까요? 잔치 때에 먹을 밥이 없다고. 실제로 잔치의 주인공들은 밥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기억합니다. 저 결혼식 잔치일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끼를 못 먹었어요. 저희 아내는 그 전날부터 못 먹었을 것입니다. 잔치가 그런 거잖아요. 분주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사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간, 순간인데 누가 제일 바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또한 제자들도 바쁜 것 아니겠습니까? 당황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중요한 이 순간이 왔고 과연 몇 분 몇 초가 될까요? 주님 인도하심, 그런 확신이 좀 사라지면서 마음이 어수선하고 그런 주님 임재의 공백기가 바로 이 순간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잠시라도 제자들을 위하여서 인도하심에 그 의의 오른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천사의 모습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다만 흰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조용하게 부드럽게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놀라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볼 거야? 이제 돌아가도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배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런 주님의 배려, 천사의 도움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종종 있다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과거를 떠올릴 때 참 필요할 때 돕는 손길을 보내셨다. 여러분, 그 돕는 손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주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이지요. 초월과 일상이 겹쳐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우리 일상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혹시나 주님이 고통이 있으므로 제자들 돌봄에 공백기가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여러 번 돌아보시면서 찾아가신 것이죠. 감시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녀석들 어떻게 하나 보자, 혼내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돌보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의 주님이 없으시다, 이런 공백기 느끼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만 돌봅니까? 아니지요. 우리들도 여전히 돌보신다. 확신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승천이에요. 이 승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지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여러 번 참여하신 성도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지에서 살다가 기도 위에, 예배 위에 계단을 따라서 시험 본당 지하로 내려오게 되면 이 고도 변화는 영적인 고도 변화다. 예수님께서 평지에 사시다가 기도 위하여서 산으로 오르시고 저 바다로 내려가시고 그것과 같다. 영적 상승, 거기에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승천, 공간적인 이동, 끝,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 하늘이라는 이 단어가요 27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많은 부분이 그냥 하늘이 아니라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heaven, 스카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구름 끝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물리적인 공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그리고 더 확실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좌에 오르신 것이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우편은 실제적인 왕권이 행사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 천국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만 성경 기록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이 시각적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라진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떠난 게 아니고 더욱 가깝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제자들 마음에 좌정하신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고 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다스림이 동시다발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지요.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정하시고 다스리심이 저 군에 가 있는 아들에게, 저 외국가에 있는 딸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아버지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직접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사. 실제적인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작은 몇 절 안 되는 본문 안에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의 친밀함이 공고해졌습니다. 아니, 완전해졌지요. 이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승천은 왕의 임직식이다. 하늘의 임직식, 내 마음의 왕의 임직식. 이 땅에도 내 마음에도 이루어졌다. 그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 주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거잖아요. 원래 하늘 보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셨습니다.
공생애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당연히 돌아가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리 아니겠습니까? 제자리 찾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회복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회복, 땅의 회복,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만물의 회복, 우리의 회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사도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회복하셔서 저 보좌에 앉으심으로 결과적으로 연속되는 사건, 그 사건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사도시라 그랬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첫 사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주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다스리심으로 이 땅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하늘의 평강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하면 현실이 바뀜으로 문제가 해결됨으로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회복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장하시라. 믿으면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현실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그 안에서 먼저 성령님 운행하심 따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현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명령은 십계명과 견줄 수 있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다면 그 계명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이 명령, 이 계명,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다 중요하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십계명의 버금가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도 해결 안 됐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내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좌정하셨으므로 믿음으로 그것을 목도하며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 지킨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잠언서로 우리가 새벽에 같이 나눕니다. 잠언서 5장 그리고 6장, 7장 보게 되면 음란이 주제예요. 음란하지 마라. 근데 음란이 성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국한해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란할 때 음자가 지나칠 음이에요. 난자가 어지러울 난자예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지나치고 어지럽고 난잡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는 뭘 지시하십니까? 지혜. 그 지혜는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 회복하셨다. 내 삶을 회복하셨다. 만물을 회복하셨다. 따라서 내 삶을 정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인도에 공백기는 없다.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겐 평강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나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